할렐루야. 하나님 2014년도에 처음으로 주신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현장에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임재가 계시고 우리 뜨겁게 변화하는 그런 것으로 주님께서 정말 영광로처럼 태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결한 것들이 다 타버리고 산만하고 방만하고 정말로 힘들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 계속해서 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에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집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다 함께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로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세상을 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정초부터 시작해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면 막힘이 없는 길이 뚫힐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광야에서 먼지 먹고 고생하고 40년간 방황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그 땅을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제사장은 앞서가고 법궤가 앞서갈 때 법궤 뒤를 따라서 마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기적을 계속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가본 적이 없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 그 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서 첫 번째 전투를 준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수요일마다 작년부터 이제 계속 해오기 시작하는데요. 금년 넘어와서 이제 첫 번째 전투가 들어가는 바로 여리고의 현장에서 우리 2014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리고가 이겨야, 여리고가 열려야 가나안 땅이 열립니다. 첫 번째부터 패배하기 시작하면 이제 패전에 모든 기운이 깊어져서 못 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입니다. 성문입니다. 오늘 1절은 시작할 때 성문이 굳게 닫혔더라. 사람은 다니지 않더라. 당연하죠.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모든 양식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성 안에 놓고 사람들이 성 안에 빽빽하게 있고 전쟁 준비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갔을 때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군은 조용한데 성문은 꽉 닫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지 자신들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여호수아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밖에 아무런 길이 없는 부대입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을 붙여주겠다 말씀하시고 이 성을 뺑뺑 돌라 그러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만 더 돌아라. 더 돌아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것은 견고한 성입니다. 강력한 성인데요. 그런 것처럼 2014년 새해를 들어와서 우리가 만난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만만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문제 앞에 딱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새해 시작서부터 우리의 의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는 바뀌었다 그러지만 작년에 있는 문제 그대로 안고 있고 작년에 있는 내 마음속의 문제나 작년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나 상황적인 문제나 모든 관계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면 시작이 금년 정초부터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그런 견고한 진과 문제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2014년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원칙입니다. 신앙생활에 항상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도록 문제는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기적 속에 건너갔지만 그 다음에 닥친 것은 정말로 형통하게 모든 걸 뚫히고 이미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다 도망가 버렸더라 그러면 좋겠죠. 너무 겁나갖고 다 도망가서 전쟁할 것이 없더라. 우리는 대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대와 그런 환상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모든 것이 형통화해져서 문제가 하나도 없고 여리고성도 갔더니 문이 다 열려있고 먹을 거 차려놓고 다 도망갔더라. 이런 환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더니 여리고성이 전체 전쟁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딱 버티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2014년 우리가 시작해서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러한 여리고성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이 앞에 버티고 있을 때요,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두 겹 성벽이었다 그래요. 돌로 쌓고 그 뒤에 한 번 더 쌓고요. 그러니까 하나 넘어가봤자 소용이 없는 게 또 하나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하도 침략을 많이 하니까 어떤 자기들의 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돌로 다 성을 높이 쌓고 그 위에서 망루를 세워놓고 군사들이 서서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뒤에 성을 한 번 더 쌓고 문을 하나 더 다는 거예요. 이중 성벽이 있는 거죠. 이걸 무너뜨리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큰 군대가 왔을 때도 뭐 공성포를 쏘고 이런 것 갖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토성을 쌓습니다. 성 높이만큼 모든 사람들이 흙을 실어다가 지금같이 무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실어오는 거죠. 우마차하고 그걸 싸가지고 높이를 쌓으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년씩 쌓습니다. 몇 년씩.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루한 전쟁입니다. 몇 년씩 왔다 갔다 하는 전쟁입니다. 만약에 성 하나 차지하는데 이런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지쳐 죽겠죠. 진짜 어려운 전쟁이 옛날 전쟁입니다.
오늘 이 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이게 커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을 보면 볼수록 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쟁의 원칙이 뭡니까? 벗개만 따라가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원칙은 뭐냐면요, 공격하면 죽는다예요. 이 성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요, 공격하는 사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에 올라오라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위에서 뜨거운 기름 붓고 화살 쏘고 돌 던지고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그럼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전술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철저한 원칙이 뭐냐면요, 7대1의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격하는 자가 방어하는 자보다 위험 부담이 7배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전장은 동일한 전력을 가지고 양쪽 부대가 붙었는데 한쪽은 홀을 파고 뭐하고 다 이제 준비해놓고 방어를 하고 한쪽은 공격해서 올라가면 공격하는 쪽이 7배 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정말로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상자가 수도 없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벽을 보면은 무서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14년 들어와서 어떠한 여리고성이 내 앞에 보이십니까? 어떤 장벽이 보이십니까? 그 장벽들 견고한 진들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막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견고한 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성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성 때문에 말미암아서 우리가 꽉 눌려버립니다. 시작서부터. 왜 그러냐면요, 내 힘으로 어차피 뚫히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문제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좋겠는데,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앞을 막고 있는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안 돼서 먹고 사는 게 힘든 문제가 견고한 성처럼 막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막혀 있다. 어떨 때는 내 앞에 건강의 문제가 산처럼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고 싶은데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을 봐갖고는 의사도 뭐 별 가망성 있게 얘기하고 정말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쩔 때 관계의 벽이, 관계의 성이 나를 막고 있습니다. 뭔가 활기 있고 힘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답답하고 모든 생각이 거기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화해해야지, 풀어야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그 문제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꽉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나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꽉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야지. 그런데 나의 연약함만 생각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연약한 것이 땅바닥 속으로 나를 끄집어내리고, 이런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는 성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이게 벌써 10년, 20년 내가 싸워온 건데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이미 체념한 그런 여리고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해 들어서는 막 그것 놓고 승부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부하는 새해. 제일 먼저 그걸 승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싸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저는 살면서 정말로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 마귀는 불을 조금 피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불났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요만한 불 하나 키워놨어요. 문제를 일으켜놨어요. 그러고 막 시끄럽게, 야, 한비좁게 불났다. 저는 불났다 하는 걸 더 싫어해요. 마음을 뺐어요. 작은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문제 사이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큰 문제처럼 막 불러일으켜요. 그냥 큰일 났다. 한비좁게 큰일 났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더 많고 모든 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불구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걷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정신박약으로 태어나고, 어쩔 때는 힘들게 태어났는데도 예수 잘 섬겼다고 막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 맹인이었고 평생을 맹인이 살면서도 뭐 어떤 그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남의 얘기 들을 때는 그게 쉬워 보였는데, 나는 뭐 눈을 멀은 것도 아니고 넘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문제 하나는, 작은 문제 하나 있을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문제에 붙여갖고. 왜 그럴까요? 문제를 자꾸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에 말려 들어가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심무하실 때 한 교우가 찾아와서 상담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그 고통의 문제, 여러 쌓여있는 걱정거리에 헤어나질 못해서 정말 힘듭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 일생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창가에서 멀리 있는 소 한 마리가 고개를 더 돌담 너머 울타리 너머로 쳐다보는 소를 보면서 교우한테 가리키면서 물어봤어요.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자꾸 돌담 넘어 있는 밖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목사님, 글쎄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명해 줍니다. 형제님, 저 소는 지금 돌담을 뚫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머로 보는 거예요. 너머로요. 고개를 쳐들고 자꾸 바깥을 쳐다보는 이유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뚫고 볼 수는 없으니까 밖으로 보는 거예요. 형제님도 똑같습니다. 형제님을 맡고 있는 담을 뚫고 지나가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을 자꾸 쳐다봐야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하실 때 그 담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우리 평생에 살 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라봄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됩니다. 내가 바라본다는 얘기는 당신의 눈 위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걸 갈망하고요,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고요,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우리 2014년 1월 1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심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여리고성이 있어도, 내 앞에 아무리 높은 장벽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많은 경우에 사단은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사람을 강하게 조여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어떨 땐 밤잠 안 자고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밤에는 잘 자라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잠 못 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문제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그것에 시달려가지고 인생도 불편해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집어 던져버리고. 그래 여쭤보면 요즘 교회 뒤에 예배를 잘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기도할 뭐 마음도 안 나요. 이게 다 꼬여가지고. 꼬이면 나와서 하나님 더 만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맞죠? 그냥 조금만 꼬이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너무 문제에 집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에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꾸 봅니다. 어느 미국에 사는 한 소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5불을 주웠대요. 5불. 큰 돈이었어요. 애한테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니면서는 바닥만 보고 다녔대. 진짜로 이런 사람인데 이게 습관이 돼갖고 땅만 보고 다녀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평생 줍는 걸 좋아해가지고 땅만 보면서 얻은 게 뭐냐면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수천 개 동전, 그 외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라고 하늘과 지상과 꽃과 아름다운 것과 사람들과 자연과 그런 걸 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이 사람 땅바닥 인생 돼갖고 넉마주의 인생으로 끝나버렸어요. 어느 구두 닦기 소년이 늘 길에서 이렇게 구두 닦으라고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 위에는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고 구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구두만 쳐다보고 있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구두 닦기로 죽었어요. 늙어서까지.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구두를 닦더라도 옆에다 영어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라는 길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담게 되었고요. 그것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다. 누구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애들처럼 앙 우는 얘기가 아니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란다는 얘기.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 이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 생각이 깊어집니다. 매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이면 수요예배 있기 때문에 나와서 20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 찬양을 내 입에 달고 살고 찬양을 정말 가슴에 갖고 살 때 하나님 만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산만해서 하루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기가 막힌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밥을 굶으십시오. 사람이 배가 불러서 자꾸 딴 생각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도 내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은혜냐면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요.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맨날 하나님께만 쫓아가게 만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갖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1년의 시작도 그렇고 1년의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속에 살면서 발이 구름 위에 동동 떠다니는 것 같은 기가 막힌. 그래 1년 뒤 2014년 연말에 간증할 때는 금년 한 해는 진짜로 구름 속에 발이 떠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 수많은 문제 속에서 문제를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문제를 없애주세요가 아니고요 수많은 세상에 있는 문제 속에서도 문제가 문제 같지 않았습니다. 문제보다 제가 받은 은혜와 제가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오늘 우리의 간증은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아무 문제가 나는 없어요. 그래서 형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 아니고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묘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정말 나쁘게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것 때문에 저에게 나중에 보니까 복이 됐어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절대로 문제를 묵상하는 걸 즐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문제를 묵상하는 건 나의 나약함이고 나의 불신앙입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빠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의 거룩한 소원은 뭐냐면요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사역만 신경 쓰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각 목장이 잘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소원이죠. 근데 그 거룩한 소원이 깨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에 의해서 깨지는 건 아니고 대개 보면 한두 사람에 의해서 깨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좌절감 느껴놓고 화가 나고 어쩔 때는 막 정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잘 안 오고 그럴 때다 왜 깰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열심히 하면 어느 시간인가 모르는데 그 문제의 무게를 하나님이 딱 들어버리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문제의 무게만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 일상 중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나의 연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땐 나 자신이 가장 큰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나 자신,
꽉 막힌 나 자신이 문제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늘 하나님 쳐다보면서 나는 평생에 걸쳐 나 자신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금년대에 저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결 넘버 2,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앞에 있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해야 되는 말씀 중에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튼튼하게 생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합니다. 맞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돌아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기하게 시키십니다. 어떻게 시키시냐면 7명의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가고요. 그 수양에 그 뿔로다가 만든 길다란 나팔인데 언젠가 한번 그 선교지에 갔더니 저 들어보라면서 불어주시던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오늘 그래 유튜브에서 제가 해서 올려드려서 들리려고 합니다. 뭐 대강 이렇습니다. 제가 거의 프로 수준인데 7명이 부르면 거룩한 느낌이 오잖아요. 쫙 가면 법궤가 가는 거예요. 양각나팔 불고 법궤가 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쭉 따라가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팔 소리만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돌아라. 여러분, 군대에서 사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사기가 중요한 거니까 군가 부르고 소리 지르고 이야 그리고 힘이 날 거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벅처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셨을까요?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는데 말하라 그러면 그 중에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지독하게 부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 틀렸어. 뺑뺑 돈다고 무슨 무너지냐? 아이고 여호수아 따라가다 다 죽어. 이거 그 아버지들이 하던 일이거든요. 그럼 그 중에 아들 세대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봤지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족장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대열 이탈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열 이탈이 막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요. 부슬부슬 문제가 커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룹핑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침묵하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원하는 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있을 때 유일한 힘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힘이에요. 순종은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서 역사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선대하십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간증할 게 많고 어떤 사람은 간증할 게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삶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저희 기가 막힌 진리를 배웠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성숙하다는 분들은 대개 보면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일하는 분들이에요. 목사야 뭐 가르쳐야 되는 직분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실제는 세인트 진짜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 적어야 돼요.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just do it 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뭐 용서하라 그러시면 용서하고 그저 내 갈 길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되어 있는 묵묵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교회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말이고요. 불필요한 말, 부정적인 말, 배타적인 말, 뭐 이런 말들이 막 비판적인 말, 얼마나 아프게 해요? 이런 말들이 다니면서 하나됨을 막 깨트리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 성들 때 침묵하라. 침묵 행진이에요. 촛불 들고 침묵 행진하는 것처럼 입 딱 하고 그냥 도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일곱 재성이 일곱 나팔 부는 소리만 계속 들리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도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기적이라는데 필요한 것은 인간의 침묵한 순종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엘리사의 시대에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한센병이. 길이 없으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우리가 어떻게 나병을 고쳐준단 말이냐, 전쟁하자고 시비 거는 거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이시여, 듣자 하니까 옷을 찢었다 그러는데 왜 옷을 찢습니까? 저한테 보내십시오. 참 멋있어요. 멋있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나만에게 얘기합니다. 예물을 잔뜩 쌓았나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들락날락하면서 먹을까요? 7번은 되게 중요합니다. 7번. 왜 그래요? 순종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내가 7번을 실패해도 나를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번까지는 할 수 있지만 7번을 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갑니다. 앞에 있는 나팔을 부는 것도 7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귀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뜨리려는 유혹을 하시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시험하실 때 7번까지라도 참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널름 받아가지고 주여 7번 용서하니까 몇 번 하니까 7번에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용서할 때는요. 용서의 완전한 숫자는 끝이 없지만 인간의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는 숫자가 7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한 숫자가 7번이지만 우리에게도 7번은 견디기 힘든 숫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라 그래요? 7전 8기.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서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7번을 넘어갈 수 있으면 성공이구나. 우리 정말 그렇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정했으면 7번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해야 돼. 7번 넘어가 보게 해야 돼. 2번 딱 시험 들고 나니까 하나님 사인이라서 교회 휙 떠나버리고 그러면 안 돼. 저주하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 쉽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은 묵묵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끝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초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이성을 초월할 때까지라도, 최소한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7번까지라도 나는 붙잡고 돌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진짜 문자적으로 7번 참아본 적 몇 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하루도 7번씩 참겠지 물론. 내 자식이니까 참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에게 완전한 인내, 완전한 순종이 될 때까지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2014년 지나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꿋꿋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봐도 폴폴 날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면이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그저 환경이 힘들고 뭐라 그럴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뚫고 지나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만이 연말되면은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이, 그 기쁨이, 정말 그 축제가 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승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없어지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 성령의 역사도 우리 속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